예수님은 일생의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사생활을 위하여 일하셨고, 또 그 후에 3년 동안은 공생활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은 순환주간인데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부활주일 새벽 다구르기까지 순환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순환의 한 주간의 발자취를 잘 배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큰 교훈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순환의 한 주간의 기사가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거의 다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간혹 명절 때만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오늘의 입성은 마지막 유월절,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입성이기에 기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날을 지키고 그리고 그날을 지키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가를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하는 복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신 목적,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한 주간의 순환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 가장 괴로운 기간이면서 중요한 주간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실현하는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었고 예수님의 이 행진은 영광의 행진인 동시에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기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나귀는 비록 색바르고 오이풍당당한 동물은 아니지만 비둘기와 같이 평화와 온유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핵무기나 어떤 무기로 세계를 정복하려는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니고 평화와 겸손과 사랑으로 온 세계를 녹여서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옥토와 같이 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 있는 마음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여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습관에서 9장 9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습관의 선지자는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520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가 약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루어지고 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꼭 응하는 말씀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흔히들 세상은 우위세가 당당하게 권력이 있고 금력이 있고 권세력을 가진 사람만이 남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약삭받은 사람들에게는 코웃음치게 하는 장면이 본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인간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그것들을 무색해 하시는 가장 어리석은 데서, 가장 미천한 데서, 가장 없는 것 같은 무의 상태에서 있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권력이나 원자핵의 힘이 아닌 겸손과 온유와 평화와 사랑에 있음을 실증해 보이신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가지가 하늘을 가리우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에 던져놓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발을 다 가리고 덮었으니까 얼마나 열광적인 환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성과 호산나의 소리는 예루살렘 온 성을 진동시켰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여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라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응하는구나,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로서의 입성을 말하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바로 내 구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시간을 통하여 또다시 한번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두 명의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등에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니까 많은 사람들도 이 두 명의 제자들을 이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위에 깔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마 대신에 나귀를 타셨고 창검 대신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들었으며 군인들의 나팔 소리보다 아이들이 호산나 노래소리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분명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능욕을 당하실 때는 왕이 가지는 왕의 표시인 홀 대신 칼대를 지셨습니다. 칼대를 손에 지셨다는 말. 홀 대신에 홀을 들게 되면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일어나야. 그리고 로마와 전쟁을 하고 그 홀을 들기 전에 우리 주님은 갈대를 드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와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전쟁에서 이기러 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욕을 당하실 때 갈대를 지셨으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친 무리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원수들의 충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심은 변하기 쉽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변합니다. 인심.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인심은 다수를 따라가게 된다는 말대로입니다. 참으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인심과 예루살렘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리 속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열광적인 환영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선생님, 저 모양으로 놀고 있는데 왜 꾸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창조자요, 능력자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광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리들의 갈망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막 외치는 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기도하심으로 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베다니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봤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도 역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보겠다고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또 행하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들의 좋은 왕, 능력 있는 왕,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왕이 돼서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온 세계를 다 뒤집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중앙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들의 소원만 예수님께 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오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다음에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돼서 거기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데, 모두가 다 자기 욕심만 구할 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말 들은 것을 까먹어버리고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왕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런 소망만 가지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평화로우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기도하던 우리 주님을 내가 봤사오니 주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잘 구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내 생각과 욕심으로 구하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모였는데 기적을 원하지만은 주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기적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어나면 반드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은 유다 나라의 토성이었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다 하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였지만, 그래서 환호하였지만 어서 오시라고 며칠 후에 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 없이
예수님을 다 미워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양떼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지 않은가? 아닙니다. 우리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끔씩 갖습니다. 속상하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고통스럽게 하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지만 그러나 며칠 지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구속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아야 할 뿐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을 서로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미워하지 말고 미워해봤자 내 인생에 오점만 남기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여기고 온유함으로 여기고 자비로움으로 여길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왕으로, 온 세계 사람들을 사랑하는 왕으로, 그리고 세상과 공중과 하늘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호산나라는 것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을 토탄에 빠진 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아주 못된 짓을 하였어 우리나라가 이토록 망하였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지 않아. 골마 터진 것을 찢어서 그 골문 것을 다 빼내고 꿰매고 나서나가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옵소서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골마 터진 죄악된 것들을 꼬매지 않고 그것들에게 밭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걸로 붙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고 은혜를 외치고 축복을 외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한테 조그마한 골문 것이 있으면 그 골문 죄악의 자리를 칼로 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구름을 다 짜내버리고 죄악을 짜내버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들은 만왕의 왕의 입성으로 믿고 모두 아낌없는 환상을 보냈습니다.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니 너희가 바라바를 죽이겠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죽이겠느냐. 빌라도가 바라바를 살릴래 아니면은 예수를 살릴래. 둘 중에 하나만 살리고 하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들은 바라바라는 이 강도, 살인 강도를 살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해서 이 죄로 3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토라는 사람이 많은 군인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창으로 찔러서 그 안에서 죽여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요, 악한 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성전 안에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전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주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피로 저를 용서하셔서 배긋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이 십자가 버리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지고 끝까지 가다가 천국 문에서 내려놓고 천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얘기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보고 자신들의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뜻만 이루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물과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거기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장사지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만 이루어달라.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가 된다면 목사를 하나님 죽이라고, 목사를 떠나보내라고, 목사를 하나님 데려가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주신 목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목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은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눈물을 쏟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우리 인생은 눈물 가운데 태어났다가 눈물 가운데 떠나고 그리고 태어날 때는 내가 울지만 그러나 죽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빼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3번씩이나 우셨는데 이것은 인생고 때문이 아니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눈물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쏟으신 우리 예수님은 먼 훗날에 비참한 멸망의 참상을 아시고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기었도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37년 후에 로마의 회도 장군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 역시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제사가 끝나버릴 것이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끝나버린 것은 성전이 필요 없기에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서지도록 놔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전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범죄한 모습으로 제사장들이 축복기도만 해주면 축복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니까 잘못된 삶을 사는 그리고 잘못된 제사를 증례하는 제사장들과 그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하여금 다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좋고 의롭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때에 죽었던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울어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렸던 그 당시의 군중들입니다. 허세주의에 빠졌던 세인들입니다. 아니 오늘에 와서는 우리들이 울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은 다 풀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변화되게 부활해서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지만 우리는 참 좋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이웃들이나 친족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할 수 없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도 눈물이 없어. 회개하는 눈물이 없어. 진실로 회개하는 눈물이 없었어.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신앙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역시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믿지도 않고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들도 죽은 믿음을 가졌어. 구원의 축복을 기다리는 구름 잡는 신앙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때도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고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무리들 중에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무리도 있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베다니 사람들도 있었고 나사로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추앙했고 최대의 선생이라 최의대한 인물이라 오늘은 또 어떠한 기적을 우리 앞에서 행하실까 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주실 제2의 모세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이 쓰디쓴 십자가의 끔찍한 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광스러운 왕이 되게 해달라고 소리쳐.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리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짓고도 죄처럼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분별력이 없는 저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주님 믿게 하셨으니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꼭 짊어지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다가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괴로우니까 그를 위해서 우시고 그에게도 없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죄인지 알지 못하여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